한독 읽기를 한 것이 지난주로 5번째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읽기를 계속 쫓아왔으면 5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못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6번째 성경 한독 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꼭 놓치지 말고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거의 1시간에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의 분량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만 내시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독을 하고 싶다 그러면 2번 읽으시면 되고요. 3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주일에 3번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정말 이렇게 성경 읽기를 이렇게 끝까지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열심히 올 한 해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11장을 온 역사라고 그래요. 온 역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온 역사 1장부터 11장 속에는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조의 사건과 인간의 타락의 사건과 그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서 살다가 노아의 홍수를 만나죠. 또 인간들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언어가 혼잡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해요. 하늘과 바다와 땅과 해와 달과 별과 어류와 조류와 땅의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종류대로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꽃의 종류, 나무의 종류, 새의 종류, 바다 물고기의 종류, 짐승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인간은 누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를 짓잖아요. 타락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을 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온수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족장의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12장부터 26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주되면서 이삭의 이야기가 끝에 나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도 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와 있었어요. 하란에 머무를 때 다시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살기 좋고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기근이었어요. 기근을 만나잖아요. 기근을 만나니까 그 기근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사리를 뺏기잖아요. 그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사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 당신은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다. 사리가 너무너무 이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너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가서는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나를 오빠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복 여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알았다 그러고 그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이 보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보니까 사례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례에게 물었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오빠다. 아브라함도 내 여동생이다. 그래서 바로가 사례를 데리고 궁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역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의 그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리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분명히 누이라고 해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 우리의 이 큰 재앙이 내린 것을 보니까 부인이 아니구나. 근데 그 사례를 데리고 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낙이와 낙타를 줘서 큰 겁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가정에 큰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사례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다시 나올 때는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사례 덕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내가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더라. 15장 6절에 보는 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전에 뭐라,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는 자녀가 없지만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종이잖아요. 이 종이 내 자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네 씨에서 난 자야 네 자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었어. 10년을 기다렸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10년이란 세월이 짧다면 짧지만 너무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에요. 그 오랜 시간 그들은 자식이 없이 살았어요. 사례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데 우리에게 자식이 없고 자기의 태가 열리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 애굽의 여종 하갈이 있으니 이를 차여 자식을 낳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방법도 있구나. 그래 그렇게 하지. 그리고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10년 동안 기다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잖아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살았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아들로 통해서 나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묵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바꿔라. 너의 이름을 뭐라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라. 사라의 이름은 나의 공주 그런 뜻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내년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자라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99세고 내년이 오면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이고 경수도 끊어졌는데 그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때도 가지지 못했는데 이제 인간으로서는 늙고 가질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하나님 이 이스마엘도 내시니까 이 아이나 내 앞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년에 너희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너희들이 웃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네들이 웃었어요. 저 문 뒤에 숨어서 사라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내가 어떤 형편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웃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주셨어요. 21장에 보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고 아기 난 잔치를 다 하고 그리고는 이삭이 한 3살쯤 됐을 때 사라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마엘이 형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라의 성격도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쫓아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 어떻게 됐던 그때는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사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쫓아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키울 수 없다. 쫓아내버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정말 이거 쫓아내버릴 수도 없잖아. 이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쫓아내버리냐고요. 지금까지는 이스마엘이 나를 이어서 내 대를 잇겠지. 정말 하늘의 묵별같이 많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겠지. 그리고 이스마엘 하나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삭이 생겼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컸어. 한 3살 4살쯤 됐는데 이스마엘이 못 살게 군다고 그를 야단치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내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10몇 년이 지난 그 후에 얘기를 하는데 그 일 후에는 어떤 때 이스마엘을 다 보내놓고 이삭만 데리고 이삭 앞에 온통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감사를 느끼면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이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참
이삭의 그 재롱을 보며 이삭의 크는 모습을 보며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거든 이스마엘도 잘 살고 있겠지 하며 아브라함은 편안한 마음 가운데 이삭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다지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쫓겨내시고 이삭이 크고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한 보통 17, 8살쯤 됐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렇게 자라서 정말 멋있는 청년으로 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너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를 보며 기뻐하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 잘 있니? 그래, 잘 지내고 있지?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번제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동물을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로 드렸을 때는 동물을 죽이고 각을 뜨는 거예요. 다 조각조각 각을 떼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그렇게 드렸던 그 번제의 제사를 이삭을 통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이삭을 달라고 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이스마엘로 족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마엘 주기 전엔 엘리에셀만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씨를 줄 것이라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잘 자라고 있는데 또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이삭 하나를 바라보며 그가 잘 커서 16, 17살이면 얼마나 대견해요. 그렇게 커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로 크고 있는데 분명한 목적지를 모리아 산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 일이 왜 있죠?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오죠? 분명히 하나님한테 여쭤볼 수 있잖아요. 여쭤볼 수 있어요. 여쭤봐야 돼요. 힘들고 궁금하고 또 너무 좋은 일도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잖아요. 근데 살다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런 고통스러운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그렇게 많은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잘못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묻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을 가지고 그냥 사흘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사흘이 걸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지체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또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왜? 이를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뭐라고요?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나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는 누가요? 나와 이삭과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하고 갑니다. 근데 이삭이 물어봐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무리 봐도 번제를 하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삭의 이 질문의 모습은 보면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쫄랑쫄랑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없다는 것을 이삭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가자 우리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두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은 117 아니면 120살 할아버지예요. 이삭은 한참 큰 청년이에요. 근데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다 글을 뉘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반항을 했으면 결박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단할 단도 아마 돌을 다 주워다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순순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을 거예요.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이구나.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해지신 거예요.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 알았어. 안 돼. 내가 너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줄 내가 너를 알겠다.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보니까 순양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느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한 번 딱 축복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삭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이삭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삭이 어떨 때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재능을 원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실 때도 있어요. 그 물질을 원하실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삭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삭, 그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한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 4주를 대림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추수감사절 지난주일로 1년에 그게 다 끝난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대림절부터. 그러면 2022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안에 인생의 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무엇을 쳐다보며 거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되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